세상에서 논다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이 죽으면서 걱정을 합니다. 틀림없이 나는 지옥 갈 거야. 아닌 게 다르나 이렇게 죽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천국 문에 서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심사를 하더래요. 근데 이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더니만 너 천당 갈래? 지옥 갈래? 묻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마울 수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염치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천당과 지옥을 한번 구경할 수는 없겠느냐고, 구경하고 싶으냐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안내자의 인도에 따라서 천국을 올라갔더니만 듣던 대로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데 맨 뒤에 앉아 있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너무 따분한 거 있지요. 별로 마음이 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지옥을 구경 갔더니만 정신이 번쩍 나는 거 있지요. 디스코텍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특별히 빵빵한 여자들도 많고 좌우지간 왁짝지껄. 정신이 번쩍 나는 거 있죠.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아무래도 저는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지옥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난번에 왔던 곳이 아니에요. 탄광굴 깊숙이 안내자가 인도하더니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뜻밖의 안내자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이건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왔던 곳이 이곳이 아닙니다. 그랬더니만 안내자가 하는 말이 지난번에는 관광 비자 가지고 왔고 지금은 영주권 가지고 왔느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천국 아무나 가는 줄 아십니까? 천국 가서 행복할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체질이 아예 지옥 체질인데 지옥 체질의 사람이 천국 가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마냥 즐겁고 기쁜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여기 나와 앉아 있긴 했는데 그저 항상 이게 취미가 이게 엉뚱한 데에 가 있는 거 있지요. 기회만 되면 곁길로 새려고나 하고, 이 시간 나와서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모든 거 이 시간엔 다 내려놓고 그저 어린아이 모양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를 어쩌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1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행복하십니까? 이곳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걸 가리켜서 가치관의 변화 아니면 가치관의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은 천국 체질이에요. 심리학에 보면은 성인 아동 또는 성인 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용어입니다. 성인 아이, 성인 아동, 이거는 대개 역기능 가정에서 생기는 현상이지요. 무슨 뜻이죠? 몸은 어른으로 다 성장을 했는데 이 생각이나 행동이 아직까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문제의 사람으로,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인 아동이나 성인 아이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인 아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용어가 없어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모습도 없어요. 성인,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으로 성인 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 조건을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고요. 천국에 가서도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했을 때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역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기도를 하셨는데 그 감사기도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시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시니 예수님이 감사하다고 기도를 해요. 마태복음 2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 아이, 그가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핵심은 설교가 아닌 거 아시죠?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경배에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이건 긍정적인 의미고요. 아니, 이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고요.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이건 능동적인 자세고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면서 찬양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요, 우리 한국교회 예배의 현주소, 한국교회 예배의 현실을 보게 되면 다분히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 대부분이 예배 보면 수동적인 자세야.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방관자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려요. 어떤 분들은 구경꾼의 입장에 서서 예배를 드려요. 1시간 동안 무게 잡다가 가는 분도 있어요. 아니, 정말 그래요. 1시간 내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무게 잡다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벤치워머라고 그래요. 1시간 동안 내가 앉아있던 자리를 엉덩이 가지고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벤치워머, 내가 앉아있던 자리를 따끈따끈하게 달궈 놓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벤치워머 예배자들도 있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보세요,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데 누구는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고 경배해서 몸에서 막 땀이 나요. 부채로 붙이면서 막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춥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오히려 춥다고. 아니에요. 우리 모두 예배 드릴 땐 다 함께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다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예배의 핵심, 예배의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성격이 어떠해야 됨을 예배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성격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축제로서의 예배여야만 됩니다. 셀레브레이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페스티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아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린아이 모양 춤을 추면서 나팔을 불어대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보시면요, 학사 에스라가 아니 지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라고 할 때 나와요. 학사 에스라가, 그렇지요? 백성들에게 들어가세요. 왜요? 저기 왜 튀어나와가지고 또 나와 들어가 이놈아.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수문 앞 광장 성회가 나와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을 때 백성들이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깜짝 놀라면서 백성들에게 레위인들과 더불어 다니면서 독려한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이제 나와 보세요. 느헤미야 8장 9절 1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 이날은 성일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가 너희의 그 감사한 마음, 그 기쁨을 이웃과 더불어 한껏 나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일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반대로 이날은 감사하는 날, 그냥 마냥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날, 이 기쁨을 나 혼자 간직하지 말고 우리 이웃과 더불어 마음껏 나누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주일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주일로 바뀌어지게 된 결정적인 동기,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주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까? 결정적인 동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요. 토요일까지,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야. 주일은 일요일이야. 왜 토요일 날 지켰던 안식일을 일요일로 주일 지키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새벽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 우리 믿음의 주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 일요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해드리기 위해서? 축하드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축하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매주마다 이 시간 모이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3일장을 치르려고 하는데 3일 만에 떠나갔던 혼이 다시 돌아온 거 있죠? 다시 살아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지 합당할까요? 딱 근엄하게 무게를 딱 잡고 우리 아버지 살아나셨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살아났네, 이렇게 반응 보일 사람이 있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마지막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너무 슬픈데 3일 만에 떠났던 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왔다니까. 그래서 다시 몸이 살아났다니까. 그랬을 때 남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의 가족이 혼이 떠나가서 죽었던 사람이 혼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몸이 살아났다고 하면 가정 한번, 그때 가족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 그게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반응이 되어져야 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주일마다 이 시간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격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미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답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안식일이 정적인 날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동적인, 다이내믹한, 이건 역동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게 잡는 예배가 아니고요, 어린 아이들처럼 마냥 기뻐 춤추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주제,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시편의 주제는 찬양과 경배예요. 경배와 예배입니다. 예배의 교과서가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 150편씩이나 되는 거예요. 자, 150편 우리가 다 상고할 수 없지만 시편의 결론장이 마지막 150장 150편이에요.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한번 시편 150편을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시편 150편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거기 보면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고요, 또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랬고요, 예전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각종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성소 가리지 말라는 거, 이게 세속적인 악기고 무슨 그딴 가리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자오직 악기라고 하는 악기는 다 동원해가지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들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뼉 치는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수단이 되고요, 손 드는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악기 소리를 울리는 것조차도, 다윗은 보세요, 나팔을 불었잖아요. 나팔을, 악기 소리를 울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여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돌아와 보세요. 자,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춤추어 소리 높여 악기를 울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딱 지켜보고 그 모습 자체를 업신여긴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다윗을 춤추며, 왕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추면서 소리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하는 다윗을 업신여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이었어요. 미갈. 자, 미갈이 한번 보세요. 왕은,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하면요, 전형적인 유교를 대표하는 여성입니다. 왕의 채통과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의 위엄, 왕은 위엄이 있어야죠. 왕의 위엄과 위신을 생명처럼 여기는 대표적인 사람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 미갈.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랑이가 흘러내려간 거, 몸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체가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너무 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무 막 춤을 추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다 보니까 바지가랑이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계속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걸 창문으로 딱 내려다보고 있던 미갈이 자기 남편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무슨 짓인가, 저게 지금. 계집종들이, 여러 계집종들이 다 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가랑이 몸을 드러내면서 그 정도로 지금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고, 나팔을 불어가면서. 그래가지고 보세요, 한마디 했는데 한번 그 한마디가 뭔지 한번 20절 한번 가보세요. 20절 가보세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게 개역개정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세번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번역 보면 더 쉬워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 여종들, 신하들의 그 부인들, 여종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몸을, 바지가랑이가 흘러내려가면서 몸을 드러내었으니 왕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미갈은 채통을, 체면을, 위신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자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 남편을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빈정대면서 자기 남편을 지금 멸시하면서 업신여기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너무 안타깝고 유감스러워요. 23절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요, 다윗이 전심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입방아를 쪄댔던 미갈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함부로 여러분 입방아들 찌지 마세요. 미갈처럼 된다니까. 미갈처럼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는 뜻이 다르다, 나와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막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했던 다윗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송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가게 되면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 별 하나 가운데 중앙에 별 하나밖에 없어요.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명예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뿐만이 아니고요, 신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2930명이 나와요. 사람들의 숫자가 2930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좌우지간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니까. 방관자적인 입장, 수동적인 입장, 구경꾼의 입장이 아니고 내가 직접 예배에 참여자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가정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우리의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교회 생활이 즐겁고,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신앙생활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배 죽어보세요. 교회 나오는 게 힘들지. 예배 죽어보세요. 1시간 동안 얼마나 지루하고 막 딱딱하고. 예배가 살아나기만 하면 교회 생활 자체가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어떻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었을까? 반대로 왜 나는 다윗처럼 예배하지 못할까? 도대체 왜? 예? 아니, 다윗은 지금 위치가 왕임에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막 춤을 추면서 막 소리를 높여가면서 막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렸는데 왜 나는 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다윗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지 못할까? Why? 우리 자신들에게는 why라고 하는 질문이고, 다윗은 how, 어떻게 다윗은 성인 아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how와 why에다가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세 가지가 건져져요. 첫째는 다윗은요, 여기 보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화면 한번 보세요. 거기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한번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16절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21절 상반절 보면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21절 하반절도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 앞에 있다는 의식이야. 다윗은 나는 지금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가 있는 것이고,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각종 악기들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었다. 만약에 저걸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왕된 입장에서 다윗이 적극적으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백성들 앞에 내가 있다, 백성들이 나를 다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었다면 과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춤을 추면서 바지가랭이가 막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었을까? 왕의 위신 있잖아, 왕 체면 있잖아요.
왕채통이 있잖아요. 자, 백성들 앞에였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춤추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을 잊어버리고요, 다 떼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왕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왕의 계급장 떼버렸다니까. 왕의 계급장을 떼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와이나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게 했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릴 수 있다면. 다윗은 왕의 계급장 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 가지고. 아니 아빠 앞에서는 어린 아기 입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재롱 피우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재롱, 귀여운 짓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린아이 모양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앞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자기 체면, 자기 채통, 자기 위신을 더 추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경배다운 경배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배다운 경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왜 자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식이 되는 거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의식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 오히려 또 앞에 있는 사람을, 그렇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저 미국에 여러 번 가면서요, 참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펙을, 화려한 학력과 이력과 경력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학력 별로 이렇게, 또 직업의 귀천 별로 따지지 않아요. 깜짝 놀란 게 어느 대학의 남편이 어느 대학의 유명한 교수인데 그 부인이 그 대학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문화로는 이건 상상조차, 이건 쪽팔려가지고, 이건 창피해가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우리 생각으로는 남편이 무명 교수라면 모를까, 유명 교수인데 다른 대학 가서 다른 봉사한다면 모를까, 어떻게 남편이 유명 대학 교수,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인데 그 대학에 가서 식당에 가가지고 부인이 접시를 닦으면서 알바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남편은 가르치는 일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봉사하고 섬긴다면 나는 접시 닦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봉사하며 섬긴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아니 봉사하는데 가르치는 일과 접시 닦는 일이 뭐가 다르다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질문 던지고 있는 거야. 봉사하는 거는 가르치는 봉사나 접시 닦는 봉사나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거야.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거야. 더군다나 이분들의 합리적인 사고가 뭔 줄 아십니까?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만약에 내가 쪽팔려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여기 남편이 근무하는 그런 저 대학이 아니고 다른 데 가게 되면 자동차 한 대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동차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나라라고. 내가 만약에 쪽팔려가지고 내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봉사하게 되면 자동차 한 대 또 구입해야 되는데, 아니 이건 뭐 남편 같은 직장에 가서 같이 서비스하니까 함께 출근해가지고 함께 퇴근하니까 교통비 절약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좋으냐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야 이거. 또 어떤 직업, 어떤 직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3D 업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외국인 노동자들 몫이 되어버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3D 업종에 몸담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여기 와서도 그 모습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가지고 다윗처럼 좀 춤도 출 줄 알고 손바닥도 좀 칠 줄 알고 손도 좀 때로는 손을 높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손이 안 올라가요. 박수를 치라고 앞에서 지금 유도를 하게 되면 겨우
억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신경 쓰다 보니까 예배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와서 성전 뜰알 받고 적당하게 벤치 워머, 내가 앉아있던 단이나 따끈따끈하게 1시간 동안 데피고 돌아가는 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내가 경배드리고 있느냐, 대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저 보세요. 나를 택하사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뛰어놀 수가 없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야. 왜 하필이면 난, why me? 왜 하필이면 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 무명의, 그렇잖아요? 무명의 집안에서 무명의 목동의 출신, 아주 천한 직업, 천한, 그 당시에 제일 천한 목동 출신.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었느냐? 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을 삼아준? 이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6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7장 한번 가보죠. 7장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그 감사, 감격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가 있고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그잖아요, 찬양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75억 가운데 내가 선택받았는데도 너무 당연하게 로또 복권 75억 대 1은 아닙니다. 로또 복권은. 근데 로또 복권 하면 우리가 대박이라고 생각하지만 75억의 인구 가운데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박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 얼마나 되십니까? 이건 생각해보면 로또 복권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구상에 현재 75억이라고요. 그 75억의 숱한 모래와 같은 이런 숱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을까? 내가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감격 살아있느냐? 그 감사, 감격이 있는 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감사, 감격이 있고 무슨 열정과 무슨 뜨거움이 남아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75억의 인구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낮아진 마음이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 한번 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상반절을 보세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 얘기는 우리 한번 세번역을 보세요.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시작.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내가 나를 봐도 천하게 이를 데 없어. 아유, 천한 놈.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천박해. 그런데 내가 지금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난 천한 존재인데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지금도 천한데 이보다 더 낮아지고 더 천해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면 남들이 나를 지금도 천하게 보지만, 내가 나를 봐도 천하지만 남들이 나를 보아도 천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더 천해질 수 있다는 거야. 더 낮아질 수, 바지가랑이 아니라 위에까지 다 벗어 제끼고라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사도행전 13장 보시라고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아주 흡족한 사람이다. 저가 나를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글쎄 2930명의 등장인물들 가운데 탑 하나님의 사랑 최고 많이 받은 대표자가 될 수가 있었다니까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 따로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동일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만큼은요, 여러분, 2중 3중의 탈들 가면 다 벗으세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썼던 거 있잖아요. 부득이, 그렇잖아요? 뭐 인간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면이 필요하다면 밖에 나가서 쓰셔야지요. 쓰세요. 3겹줄, 4겹, 5겹의 가면을 쓰고 밖에 가서 사시라고요. 그러나 이 자리에 들어올 때는 그 가면들 다 벗어야 됩니다. 5가지 가면을 썼던, 3가지 가면을 썼던 그 가면들 다 벗고 맨 얼굴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다윗이 왕의 계급장 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듯이 우리의 계급장들, 밖에서 달아놓은 계급장들이, 붙여준 계급장들이 있지요, 다 떼세요. 그래야지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지. 밖에 있는 계급장 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면 이 안에서도 여시도 계급장 노릇하려고 한다니까요. 계급장이 방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불가능합니다. 다윗이 왕의 계급장 붙였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춤추면서 바짓가랑이 흘러내릴 정도로 적극적으로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의 계급장 띄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들어올 때는 정말 정직하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소서, 정한 마음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새로. 그런 마음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춤추면서 목소리 높여가면서 찬양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신가요? 정말 낮아진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나를 75억의 인구 가운데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더 이상 사람 의식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